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천장에서? 집에서도 보이시나요? 네.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수회를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탈종교 시대에 탈교회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좀 기도 전체를 우리 정병 집사님이 수혜당한 이웃을 위한 얘기로 이제 하셨는데, 우리도 처음 말씀을 이 얘기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9일 새벽에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자매 중 언니는 발달 장애인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들이 겪었을 참담함과 공포, 절망을 상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댓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 자매가 이제 남매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수해가 나니까 막 화장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범람하는 이 반지하 기생충의 이 반지하 현실이 32만 7천 가구라고 합니다. 이걸 없애겠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인가? 그럼 없애면 이분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과제로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반지하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과 또 이번에 물폭탄이 본격적으로 내린 것이 바로 강남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물에 잠겼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스스로는 고급스럽다고 착각하는 강남이 자연재해 최대 취약적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의 모든 문제가 이 부동산 문제인데, 이 수혜가 강남 부동산의 불패 신화를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은 이 물폭탄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후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택값이 떨어지는데, 누구도 비싼 돈을 내고 강남의 아파트에 가는 시대가 이 수혜로 만나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뚝은 이미 무너졌고 댐이 곧 무너지는 임계점이 온 것 같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될 때입니다. 이번 수혜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기생충의 그 반지하에 32만 가구가 있다는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한편으로는 그런 양극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살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강남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이 양극화도 해결하고 이 부동산 불패 신화도 무너뜨리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꿈꾸고 준비할 것인가.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은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염지호 고대 전 총장이 쓴 컬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 사회 풍요 이후 공동체 붕괴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지금 몰락하는 얘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인종차별적인 블랙 라이브 매터즈라고 막 인종들을 막 백인 경찰들이 그냥 죽이고 이러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맛보면 이 본격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국이 더 이상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쓴 책이 그 하버드대 포트넘 교수의 나 홀로 볼링 언론이라는. 옛날은 볼링이라는 것을 함께 치고, 그리고 모든 그 지역 스포츠라는 것이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들,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종교기관, 지역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것이 다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의 상황을, 심적 상황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지금 청소년들이나 사회 일반인들은 미국을 지금 유지하는 것은 그 2, 3%의 사립고등학교를 나오고 아주 그 리그 있죠. 아이비 리그 여기에 있는 엘리트들이 유지하는 거지. 일반 백성은, 특히 공립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이지만 완전히 청소년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총기 난사를 아무데나 갈겨가지고, 그만큼 이 사회가 불평등하고 더 이상 구제불능한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특히 총기 난사는 이 사회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가봤는데, 한때는 그 미국을 가는 게 꿈이었는데, 야, 이 나이에 미국 잘못 갔다가, 근데 이 아시아인이라는 막 혐오 이런 게 막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 이후에 이 선진국이 지금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마약과 총기 난사, 가짜 뉴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 공동체를 붕괴하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세대 분열을 넘어서 다양한 분열, 이익 집단으로 더욱 분열되고 있다. 어렵던 가정이 먹고 살만하니까 풍지박산나는 형국이다. 이것이 염재호 고대 전 총장의 지금 이 사태를 보는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데살로니가서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6절은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시대도 그렇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초대교회는 로마나 이 제국과 싸웠던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본받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믿음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우리 요즘 한국말로 하면 예수를 살아야 돼요.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자리를 가져가고 제도가 생겨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상과 자기들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라는 걸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스스로 그 예수를 믿는 거, 그 건물 회당 안에서, 건물과 교회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자꾸 잡혀들어가고 축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이런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되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 안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좀 모이고 좀 살만해지고 또
박해가 덜해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끼리 또 서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꾸 교리를 만들어서 정죄를,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너는 뭐가 문제다, 너는 뭐가 문제다 계속 서로 더해서 이렇게 문제를 낳는데, 이것이 오늘 이 탈종교화 현상의 이 문제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이거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이 보이나요?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보이나 보네? 저쪽 집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보니. 이 참. 자,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문제는, 옛날에는 뭐요, 안나가 교인들이나 가나안 교인들이 뭐였는데, 이게 지금 200만이 이미 넘었어요. 제도 교회 건물로는 이미 안 모였는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이게 더 확산이 된 거예요. 보통 지금 다시 코로나 이후에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또 왔다가도 다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의 예상으로는 다시 다니던 분이 교회 올 확률이 3분의 2 정도만 나오고 3분의 1은 앙케이트를 해보면 안 나오겠다, 이런 의사가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 현상, 탈교회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그냥 교인들 안 나온다고 막 왜 안 나와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사회적 경제 세미나에서 이 종교사회학자 정지영 교수님의 그날 발표한 거를 지금 응용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탈교회뿐만 아니라 탈종교화예요. 이미 종교 자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이 건물로 가서 드리는 이런 거에서는 전부 나와서 개인의 신앙을 갖든지 개인의 영성을 갖든지, 그러니까 교회는 싫지만 예수는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유럽에서는 크리스텐담, 유럽이라는 거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크리스텐담, 기독교 제국이 무너졌어요, 서구에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유럽의 기독교가 텅텅 빈다. 최근에는 뭐 그것이 음식점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 그리고 유럽의 젊은이는 거의 안 나와요. 그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다 명소가 돼 있고 관광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현상을 우리가 옛날에 비웃었어요, 한국교회가. 봐라, 유럽 애들은 저렇게, 문명이 발달하더니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이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닥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미 유럽 사회는 거기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 탈교회, 탈종교화 현상이 뭐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미 20대 미혼율이 93%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미혼을 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됐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피를 해요. 이게
이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깊어졌죠.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정재영 교수님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우울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르지만 우울감을 가져오고 이게 93%가 미혼이고 이 친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니까 니트족이 된 거예요. 부모들한테 의존하는. 그리고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 압도적인 것은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1인 가구가 되고 사회적 경제적인 것이 되고 사회적 우울감들 이런 게 종합화돼서 가난족이 생겼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2년 동안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다시 모입시다 할 때 모였는데 모이려고 지금 했는데 또 와가지고 우리가 또 주춤하잖아요. 이 탈교화의 현상, 탈종교화, 전 세계적인 그리고 서구 유럽은 이것에 제일 크다는 진짜는 이 크리스텐담이 해체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크리스텐담은 모든 사람이 지금 이슬람이나 지금 이슬람으로 태어나면 거기는 다 이슬람교가 되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옛날에 유럽이 그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국가교회였고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르네상스, 계몽사상, 국가의 등장, 산업화, 시민혁명, 종교개혁으로서 이 전도할 필요도 없어.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텐담에 그러니까 기독교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해체됐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는 말씀처럼 4세기 이전, 4세기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에. 그렇게 그 이전에는 그러면 원래 기독교는 로마에서 박해받던 종교인데 4세기가 되면서 로마의 국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국가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기독교는 어땠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권력화 제도화되기 이전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지하 묘지로 숨어들어 예배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건물, 죄도 없이 예수를 본받고 따르고 예수를 사는 게 313년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원래 초대교회 정신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이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모든 전 국민이 다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건물에는 매일 모여요. 그런데 그 건물에 모여서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서 맨날 교리 논쟁만 하고 그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크리스텐담을 만들고 가만히만 있어도 다 저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열심인데 예수 따르고 예수 살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 종교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 크리스텐담이라고 하는 제국의 기독교 핵심이 건물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초기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30명 가정집에서 모였던 브루스킬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바울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그 조그만 이러한 이게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베드로 교회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제국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캐톨릭이 멋있는 의식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강제로 믿게 하지만은 거기에는 그 건물로 모여있는 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따르고 예수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카톨릭이나 이 식민지 할 때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지고 이 신부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한 게 그거예요. 거기 있는 나라 사람들의 총칼 들이대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 예수를 고백을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건물 크게 예배당처럼 꼭 다 모이라고 안 모이면 죽으니까 모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를 본받고 따르고 사는 이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크리스찬담이 해체가 되고 근대 산업사회가 근대 사회가 오니까 유럽으로부터 이 크리스찬담 건물로 모이는 중심의 기독교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일이 이 크리스찬담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찬덤 시대 한국 기독교라는 말이 나와요. 포스트라는 건 다 아시죠?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하여튼 크리스찬담 제국 건물 이후에 한국교회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1장 6절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걸 넘어서 예수를 본받고 따르고 예수를 살아라. 이 정재윤 교수님이 그날 소개해 준 책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도전은 다른 종교들로부터는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겁으로부터 온다. 지금 문제 핵심은 제도화된 교회, 관료화된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으로 모여라만 얘기하는 교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모일 수도 없고 그 시대가 그 크리스찬담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얘기를 하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에서 기독교 정신의 실천으로 성장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 여기 아주 상징적인 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이런 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판에 이거는 뭐예요? 한국판에 예수가 교회 안에 갇혀 있다. 건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건물을 해체하고 살아있는 예수를 부활시켜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두라는 거예요. 이 한국판이 뭐예요? 이거를 1970년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를 교회와 건물에서 해방시키라고 한 유명한 연극이 있죠. 근관의 예수. 그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지? 거리여 거리여 하여튼 그 정말 우리를 그 교회 건물에 갇혀있는 예수를 해방시켜서 그 근관을 해서 그러하여금 이 세상으로 나오고 마을로 나오고 지역을 나와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핍박받는 사람들 지금 70년대 80년대 그 사람들로 나가게 해방시켜라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교회당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 분의 얘기를 좀 들으면 요 이전에 이건 좀 이따 얘기해도 되겠다. 그분이 이제 기존 건물교회, 제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 건물교회는 주일 예배 참석, 새벽기도, 큐티 등을 신앙의 지표로 삼으면서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주일 예배, 새벽기도, 큐티
이런 거를 20년, 30년 열심히 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결론이 뭐냐? 이 목사님이 진단하기로는 사람이 따뜻해지거나 온유해지거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깊이들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갇혀서 교회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자화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자화라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일인데 이 제자화 운동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교회 섬기는 일만 기립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무슨 심야 예배도 드리고 온갖 교회 일만 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성서도 많이 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했는데 그 신앙이 결국은 어떻게 이웃과 지역사회와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할 줄 안 보여. 자라지가 성장이 안 돼서 타자라는 거와의 관계 형성이 안 돼서 더욱더 사나워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서에 예수가 가장 많이 싸운 바로 누구냔 말이에요.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바리새파는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자꾸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한테 왜 지역사람과 밥을 푸냐? 왜 지역사람을 치료해 주느냐? 그건 우리의 역할이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깬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성전에 이 밥상을 상인들의 그 의자를 뒤엎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결국 성전이 붕괴되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흩어져 나가면 스테판 집사 이방으로 뻗어져 유럽 땅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까지요.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빌립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럽 땅으로 뻗어 나가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한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 정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에 대한 저는 아주 중요한 이거를 이번에 여름 마을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비전을 봤습니다. 여름 마을 학교 준비 모임을 했잖아요. 11명이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교사대 11명 중에 교우가 6명, 주민이 5명이에요. 너무나 비전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있지만 반을 지역사회 사람들이 감당하는 아직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마을교회, 마을 목회 정신에 감동을 하고 정신에 동의를 하고 그거를 따르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인 말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이게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는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안에 모이는 사람만으로 한국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크리스텐담 이후에 교회 안에서 건물로만 모이라고 했는데 건물로는 전혀 모이지 않는 사람을 마을의 마당에서 함께 모이는 여름 마을 학교, 여름 미디어 학교, 이게 한국교회가 살고 이게 크리스텐담 이후 포스트 크리스텐담 이후에 우리가 나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문예학당에서 선희정 집사랑 최재성 이미스터 선생의 소통을 보세요. 여름 마을학교. 이 교회 얘기인 줄 잘 알지만 다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놀라운 이거는 선교적 지금 결과물이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 안에 왜 잘 안 모이느냐, 왜 빨리빨리 안 모이느냐, 교인들한테 닥달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서 여기 이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어떤 토마스 롬 교수, 이것도 정지영 교수님이 한 건데 이분이 실천신대에 와서 강의했는데 아주 지금 현실을 기가 막히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작업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 토마스 롬 교수는 미국도 마찬가지임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세우시려는 시기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체로 교회가 빠르게 문을 닫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젊은 층은 줄어들어 교회의 연령대가 급속히 노인화가 되고 있으며 교회의 규모와 재정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교회는 죽어가기보다 변화되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겉으로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문을 닫고 젊은 층이 줄고 노인화되고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큰일 났어. 우리 교회 다 망하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 신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존 교회에 과거의 크리스텐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 이건 신학에서는 이머징 처치라고 해요. 새로운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기보다는 변화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예배당이 아닌 아파트 주거 공간에서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든지 예배당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이머징 처치, 뉴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 교회의 새로운 표현은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당은 무너지니까 아파트에서 성경 모임들이 미국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술집과 바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획기적 교회들을 주목하고 있다. 교회 밖에 술집, 카페, 바,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 새로운 교회들이 지금 등장. 이거를 신학적으로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하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지금 모델을 제가 찾은 것보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지금 이거는 성석환 장신대 도시공동체 연구소장이 여기에 문화선교연구회에서 쓴 거예요. 디너처치,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교회당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아까 말한 상층만 있지 양극화가 심하고 뭐 히스패닉, 흑인들, 아시아인들은 그 밥도 못 먹고 거기도 이혼율도 높고 혼자 된 사람들,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도 안 모이고 교회가 다 문 닫고 이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교회는 교회 밖에서 이 사람들에게 급식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본 거예요. 교회당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게 정지영 교수가 찍어온 거예요. 밤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가서 저녁 때 밥 못 먹는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거기에는 교인들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실직자, 노숙자, 아시아 흑인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홀로 이런 사람들의 밥 먹는데 같이 교인들이 끼워서 밥을 먹고 전에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밥 먹으러 왔지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느냐.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예비가 드리는 5분만 하는 거예요. 5분만 하고 봉사하고 5분만 간단한 메시지하고 음악하고 같이 머물고 성도들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 밖에 디너 처치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 가능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정정 교수님의 이게 그래요. 여기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했어요. 크리스티아니티. 자기는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본받고 쫓고 따르고 사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랑 반대되는 말이 뭐냐. 지금 쇠락하고 제국 시절의 종교. 이것이 처치니아니티예요. 크리스찬이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정체성이고 처치니아니티라는 것은 교회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주의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크리스텐담, 기독교 제국 시절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크리스찬이 이 처치니안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전부라고 보는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당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처치니아니티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치니아니티, 교회주의자에서 넘어서서 크리스찬이티가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가. 지금 왜 그리스도교가 붕괴되고 있느냐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오는 때에 지난번에 2002년 희년상생 네트워크에서 한번 얘기했죠. 우리 임주환 교수가 이원전 목사님 우선 부천부터 시작하시죠. 5개 이상 교회를 묶어 마을 목회 네트워크로 희년상생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해주세요. 다른 지역도 부천을 따라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이티로 하는 그게 바로 마을 목회 아니에요. 이거를 약계동만 아니라 부천에 5개를 조직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조직을 해냈습니다. 원래 와셔야 되는데 이분이 몽골에 지금 푸른 아시아랑 나무 심기를 하러 갇혀서 못 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후재앙이 시장이가 기회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교회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여기 가서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다 물난리와 폭력을 펴는데 이건 몽골에서는 이미 80~90%의 국토가 사막화가 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의 재난을 다른 모양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돌아갑니다. 올란바루 도시에 150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게르촌에 20~30만의 환경 난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햇빛발전소로 대치해야 되고 여기에 의료들을 하는 것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해야 할 일이 세상과 같이 산적해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lobally thinking, locally action. 아까 그 예수를 교회에서 탈출시켜라 한 분이 또 다른 것이 언더라운드 교회라는 책인데 여기는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 우리 마을 목회 네트워크 같은 걸 말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 것을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세요.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할 때만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이분이 세운 마이크로 교회는 빈민가에 위치해서 저소득층과 빈민을 위해 사역하고 있으며 비록 중상층이 사는 지역에서도 마이크로 교회가 위치하더라도 그들의 선교 사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가난하고 눌리고 예수님이 사역이 뭐예요? 눈 멀고 눌리고 가포 눈을 포로되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들의
그게 예수 정신 아니에요? 교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와야 하는 언더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증언 하나. 이분이 근데 등장하셨어요. 우리 그 5 그 네트워크 중에 마을 5 그 부천 마을 목회 네트워크에 5교회가 됐잖아요. 그 중에 이정아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급식운동을 잘해가지고 1000개구리 버스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소년 센터에 좀 머리가 복잡하고 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거기를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뷰전이 멋진 차 버스가 한 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신실 강도사가 얘기하는 그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피를 탁 받았어요. 야, 우리 마을 목회 네트워크가 저 버스를 들고 타고 동네마다 다니면 좋겠는가. 동네 다니면서 어디는 급식을 하고 어디 가서는 문화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는 의료활동을 하고 아니 뭐 이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꿈을 꾸고 신실 선생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전 이거 하는 날 만났어요. 그 전날 임종환 교수 그 몽고 가기 전에 임종환 교수 신실 그 이정아 사모. 그래서 제가 이건 매일 쓰세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마을 목회 네트워크 이거를 쓸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운전석에 이 버스 기사예요. 자, 이 신실 대표가 신실 강도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있었던 일 간단하게 한 2, 3분 간증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 잠깐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를 가지고 가시죠. 마스크 안 해도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건 사진을 좀 찍어줘요. 글쎄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우리 부천에 이 버스가 들여져 와가지고 기사가 필요하다 해서 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학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수업 받아서 한 번 떨어지고 재수해서 합격해서 이렇게 차를 이제 운전하게 되었고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스냅버스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 위기 속에 빠진 청소년이 꼭 학교 밖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학교 안에도 아이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또 어린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는 또 저기 성주 초등학교에 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성과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도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하고 또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뭐 이정아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 많은 청소년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청소년 기관, 우리 부천시의 각 청소년 기관에 실무 선생님들과 함께 이것을 위해서 회의하고 있고요. 아주 열심히들 모여서 이 운영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8월 셋째 주까지는 시범 운영이에요. 그래서 뭐 또 시행착오도 있고 또 시간대는 이게 좋겠구나, 장소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고요.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제 정식으로 출정식을 하는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청소년을 찾아가는 스냅버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부천시 성문화센터라든가
또 법률 상담팀이라든가 또 청소년 상담 센터라든가 그 부천의 여러 기관이 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 로스쿨 지금 현재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한 10여 명이 와서 또 봉사하고 갔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정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데 또 함께 의료 지원도 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준비해 가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너 처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차를 쓸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정화 선생님이 부천 목회자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부천 목회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지역에 꿈꾸는 일들이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이 오늘 지금 말씀 중에 외국에서는 이제 바에 가서도 예배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한 20년 전에 저기 온누리 교회 다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그분 같은 통합체 계시니까 이미 20년 전에 그분께서 영화관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 시도를 그 교회가 이미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그때 한국 교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왜냐하면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파격적이었죠.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 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곧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견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이런 크리스텐덤 이런 얘기하실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부천 안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한다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을까. 교회는 인원도 있고 인력도 있고 또 많은 재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지역사회로 이것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새롬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약간의 재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5개가 먼저 협동조합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 지역을 넘고 그걸 넘어서 하는데 이제 하여튼 5군데를 이 버스를 가지고 이제 마을을 돌고 그걸 영상으로 찍고 홍보도 하고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약대동에도 이제 언젠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약대동 우리 문예학당이나 이런 팀들이랑 연결해서 왔을 때 이제 우리 여기 문화예술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또 뭐 청소년 학교도 있고 그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여기 신실 우리 강도사가 끌고 오면 이제 버스 운전사 비용 그다음에 그 기름값 그래서 한 15만 원 그다음에 그 행사 비용을 우리가 좀 미리 모아서 하루를 이제 마을에 이제 축제 비스름하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동영상으로. 그래서 5군데 마을 곳곳에서 교회와 마을이 어떻게 만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마을의 교회, 마을 목회가 뭔가라는 거를 이제는 약대동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시대가 온다라는 거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그 마이크를 내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진 9일 새벽 반지하에 40대 자매와 10대 여아 1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강남 지역이 자연재해 최대 취약지역으로 등극하여 이제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도 깨지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한국인의 탈중도, 탈교회에서 준비이 심각하여 젊은이들 중 13%가 탈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가 로마의 공식교회가 되면서 예수를 따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 건물과 교리를 믿는 건물과 제도의 신앙으로 후퇴하고 정작 섬겨야 할 가난한 이웃을 놓쳐버리다가 오늘 기독교의 쇠퇴와 소멸을 고민해야 하는 탈교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새롬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오늘날처럼 깨어진 세상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헌신하는 새롬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부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마을 목회에 희망을 두고 함께 밥상교회를 꿈꾸며 1000개 꼬리 버스를 타고 5개 마을을 도는 날을 기대하고 몽골 지역 사막 하루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다 함께 주님, 지금 교회를 이탈하고 탈교회하는 시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말로만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살 때 하느님 나라가 가능함을 함께 고백하며 그 길을 가려고 하오니 이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